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또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읽어드리니까 좀 색다르게 또 은혜가 오죠. 우리가 늘 듣던 이야기입니다. 늘 듣던 그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일입니다. 새 일. 오늘 이사야서 43장 이쪽에 여기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을 내가 구출해 내겠다라고 그 출애굽의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그 이야기가 이게 서술되는 과정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처럼 일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구원하실 때마다 새로운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구원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해방과 자유,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해방과 자유를 얻었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증거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그 생명 구원의 일을 순종과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영적 해방과 자유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해방과 자유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방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한테 조건 없는 자유는 있을 수가 없어요. 조건 없는 해방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같이 살고 같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규칙이 있고 뭔가 기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기준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니까 하고 다 그냥 싸잡아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기 때문에 라는 그런 조건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삶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지금 문제가 탁 닥치면 구원의 증거가 희미해져요. 하나님이 희미해져요. 그리고 믿음이 흔들려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 자녀의 확신이 여러분 속에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확신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 듣고 있잖아요. 구원의 그 확신, 그 기도 응답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런 5가지 확신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흔들릴 수가 없죠. 방금 우리가 찬양했던 그 이름이라는 찬양 속에 그 이야기가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찬양했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그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붙잡는다면, 그 하나님 기준으로 산다면, 세상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산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흑암의 세상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문제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확신이 있는 자는 이 영적 해방과 자유의 기준이 제한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무기로 여겨진다는 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으로 이 과거에서 빠져나와 미래를 향해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신다 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우리가 또 새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새 일을 행하는 삶,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조 이후에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볼 때 매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죠. 구원을 받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전멸의 징계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또 정신 차릴 만한데 또 하나님이 또 희미해지고 또 징계를 받고, 그런 악순환을 완전히 끊어버리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그런 죄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죄의 문제에 있죠. 그 죄가 뭐냐?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을 다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징계의 한편에는 항상 구원이 함께 했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의 이유는 사랑이라는 그 하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그 하나였지만 그 방법은 매번 달랐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벌을 받아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 마땅한 진정 죽으리라 하신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입혀서 영원한 노동 속으로, 영원한 출산의 그런 고통 속으로 내보내셨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도록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셔서 수명을 제한해 주셨어요. 이 땅에서의 삶의 수명을.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살인한 가인에게 징표를 주셔서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 징벌 속에 은혜를 주셨어요. 노아도 그랬죠. 이 세상을 완전히 전멸시켰는데 노아의 일가족과 하나님의 명령하신 짐승들, 동물들, 가축들만 살아남았어요. 또 출애굽의 기적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바벨론의 그런 탈출의 기적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은혜의 새 일을 봐야 됩니다. 이 모든 과거의 그런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새 일을 보아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새 일을 비추어 주신 것이 그 구약에서의 모든 징계와 구원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다 예언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사단을 이기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또 깊이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성령의 충만과 인도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사명을 위한 소명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이 구약 시대와 달리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다시 오겠다 하신 말씀을 남기시고 그 재림을 남기시고 초림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던 이유가 우리를 구원했던 그 이유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천명이라 그러죠. 그 천명, 소명, 사명 구별하시겠어요? 그 소명이라 그러면 콜링이라 그러잖아요.
교역자들이 우리가 교역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목회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 너에게 온 콜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천명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명에 믿음과 순종으로 행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구원은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은 후불이에요. 후불. 하나님이 먼저 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에 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로에서의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서 목숨이 다해서 천국으로 갈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신 인류 구원의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 구원의 값이에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우리가 값없이 받았는데 우리는 갚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안 해도 그만이에요. 구원 받았는데 뭐. 그러나 진정한 구원을 받았다면, 이 참된 복음을 깨달았다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런 마음이 생기고 무엇이든지 시켜만 주신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런 고백들이 나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세일에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제 20절, 21절에 나와 있는 찬양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싹 쓸어버리고 새로 만들 수 있었지만 노아의 그런 방주를 통해서 남겨놓았던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어가기 위해서였어요. 노아가 땅에 내려서 그 자손들과 그 모든 짐승들이 또 다시 번성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갔잖아요. 물론 또 죄를 지어서 바벨탑을 쌓다가 또 무너짐을 당하고 또 흩어져 버렸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 중에서도 선한 자를 찾아 이 하나님의 찬양을 이어나가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구원받았고 예원교회 다니면서 강단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서 전도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직분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늘 느끼고 알고는 있지만, 그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아주 열변을 토해내는 것을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었는데, 복음 하다 보니까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 복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성부, 성자, 성령 요 세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계셔야 되는데, 복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희미하게 사라지고 성부 하나님이 사라지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성령님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이제 내가 되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공감하셔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니까.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고 하나님의 건축에 헌신하고 모든 그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공이 나다라고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주인, 이 복음의 주인이 누군지 항상 체크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면서 찬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 우리가 그걸 확인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떻든 찬양 속에 있다는 것이 다행이긴 해요. 여러분이. 그런데 이왕이면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진다면 이왕이면 주인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찬양을 하자는 거예요. 이왕이면 같은 시간이면 그러면 내가 여기에 힘을 쏟는 거에 비례해서 기하급수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열이라는 힘을 쏟아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면 내 중심을 쏟아 찬양했다 그러면 열만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10배를 주실 거다.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께 드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힘을 또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런 믿음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평소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청구서 쓰고 있지 않아요? 내가 늘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한테 청구서 쓰고, 하나님한테 보고서 쓰고, 하나님한테 고자질하고,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해요. 이런 고자질하고 있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주인공이 누구라 해야 됩니까? 나라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그 기도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잖아요. 진짜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 내가 필요한 거 다 이야기해 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면 아멘 하는데 그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 드린 건가요? 내 이름으로 드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그 기도의 주인이 달라지면 우리 기도의 내용도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항상 임마누엘을 하면 그래서 그 임마누엘 속에서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새 일과 리드하게 되고 그러면 모든 것이 원리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원리스가 되고 하나님과 원리스가 되고 그 성령의 인도에 따라 내가 성령님과 원리스가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성도 간의 원리스가 되는 거예요. 성도 간의 원리스가 되려면 성도끼리 원리스가 되려고 서로 마음을 맞춰가지고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내가 하나님과 원리스가 되면 성도 간의 원리스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오토매틱이죠. 그렇지 않아요?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하나님을 쫓아가고 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서로가 다른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서로의 하는 일이 귀하게 보이고 나와 저 사람의 우리가 팀 사역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아, 나의 부족한 것을 저 사람이 채워주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여겨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반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반복되면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체험이 없다 보니까 자꾸 내가 주인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체험해야 돼요. 아주 사소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모든 문제의 염려, 고집, 그리고 내 경험이 아닌 성령 인도를 따르게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염려, 고집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영광을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대함을 인정하고 그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입니다. 창세기 1장이 찬양의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 만들어진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운행되어 가시는 걸 보고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것이 찬양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인간을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섭리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예술인 여러분이 항상 찬양의 삶 속에 있어서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술인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예술인 정도는 아니고 아마추어지 이러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여놓은 이 예술, 이 이야기는 믿지 않는 예술인들과의 접촉점으로서의 예술이라는 거지, 우리 예술인 교회의 하나님 앞에서의 이름은, 세상 앞에서의 이름은 예술인 교회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이름은 찬양인 교회입니다.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면 춤이든 몸짓이든 아니면 목소리든 악기든 글이든 그림이든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행위가 찬양이라고 볼 때,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전공을 했거나 안 했거나 어쨌든 찬양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공한 사람들보다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찬양을 잘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전공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이때까지 받아온 교육 때문에, 세상에서의 그런 습관들 때문에 내 찬양이 자꾸 제한되고 속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수준으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알고 또 이상하게 평가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염려 속에서 있게 되거든요.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프로.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선택받은 자입니다. 거기다가 제사장이라 칭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이한 빛, 그리스도의 빛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어요. 구원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져서 빛 속으로 들어가서 그 빛을 머금고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생명으로 옛사람의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새 생명으로 옛사람의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틀을 깨자, 예틀을 벗어버리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예틀이 벗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새 생명을 가졌어요. 여기서 오는 갈등도 만만치 않아요. 그게 복음에 눌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애쓰지 맙시다. 예틀을 버리려고 애쓰지도 말고, 그 예틀을 깨려고도 애쓰지 말고, 그 예틀을 고치려고도 애쓰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새 옷을 입으면 돼요. 내 새 생명에 맞는 새 옷을 입으면 돼요. 1분 1초라도 빨리 입어야지, 예틀을 깨고 새 옷을 입겠다고 어느 세월에. 그죠? 예수님이 오셔야 가능한 일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휘어지고, 이게 막 하늘로 이렇게 불려져 올라갈 때 그때나 가능하지 않아요? 그럼 그때까지 여기서 그렇게 지옥같이 살 거냐, 이거냐. 여기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방법이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면 돼요.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데 자꾸 세상의 그 예틀을, 내가 살아왔던 그 환경에 거기서 막 흔들리고 어떻게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걸 갖다가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살면 또 어때? 갈등하느니 갈등의 대상을 그냥 해버리는 게 나아요. 갈등하는 게 더 큰 죄요. 그렇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갈등하지 말고 빨리 선택하라는 거야. 새로운 일을, 새 일을 선택하라는 거야. 이 고치는 삶으로 자기를 과거에 묶어둬버리면, 내가 이런 습관이 있었는데 이걸 고쳐야지 하고 하면 저때 과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때부터 과거에 묶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과거에 나를 묶어두지 말고 새로운 습관과 새로운 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이 예술이라는 틀 속에서 나의 세계를 만들지 말고, 우리가 기도를 내 기도하는 것처럼 예술이라는 그 도구 안에서 내 삶을 만들어 나가지 말고, 찬양이라는 위대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인의 새 일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 복음 속에서 얻은 이 새 생명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쓰임받는 모든 일들이 저희들의 일이 아니라, 저희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의 주인공을 하나님으로 모실 때 저희들의 염려와 모든 걱정과 근심 그리고 부족은 다 사라지고, 모든 그런 승리의 확신으로, 또 기도 응답의 확신으로, 그런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들이 다 승리할 수 있다는 그 확신으로 채워지고, 저희들의 부족을 하나님께서 모두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오니 저희들의 세상에서의 그런 주인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새해를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